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시는지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제목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잘 드셔서 배부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젊어지고 싶어요. 제가 30살에 먹기 시작했는데 30살 때 저를 그렇게 봤어요. 5, 8년 개띠라고. 저를 굉장히 나이를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젊어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 딸이 보톡스 놔준다고 그러는데 저 보톡스 아직 못 맞았어요. 여기도 좀 놓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요. 또 우리 또 그 40, 50대 되면 아줌마들 몸짱 만들고 싶어 해서 또 의술의 힘도 빌리고 또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젊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먹었는지 아니면 젊었는지 구분하고 싶으면 한 가지, 내가 변화에 익숙한가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지금 나이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나이는 먹었지만 젊게 사는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숫자만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이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이는 젊지만 시대를 읽는 눈이 없다면 이 사람은 늙은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생각이 변화가 안 되면 이 사람은 늙은 겁니다. 나이 먹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간이 명관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늘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묵은 포도주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좋아했습니다. 구약적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각은 뭐냐면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대명사였으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이 불러서 만찬을 베푸릅니다. 더 많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묵은 포도주가 좋다면
새 포도주도 좋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변화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변화에 잘 적응해서 열매 맺는 삶을 정말 살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변화하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려면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었으면 시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두꺼운 거 걷어내고 정말 얇은 옷을 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는 바뀌었는데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옛것이 좋다고 옛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 사랑, 구원, 이 복음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복음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자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담아서 세상에 우리가 전달할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자꾸 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틀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왔으면 생각의 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틀을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깨트리고 거대한 틀을, 주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가운데 가수 B라고, 여러분, 정지훈 씨라고 부르잖아요. 그가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을 합니다. 특강의 제목이 뭐냐면 한류 열풍에 대한 특강인데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특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류를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는 우리 대중문화는 결코 세계화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제가 한류 열풍인데 한류를 오히려 버려야, 한류를 버릴 각오를 해야 대중문화에 걸맞는 세계화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강의라니까 충격적인 말로 다 수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류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 속에는요 정말 민족 감정이 있습니다. 민족 감정. 그래서 백인 민족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런데 한류를 버릴 생각을 할 정도로 생각해야 세계화에 성공한다고 그가 말을 하고,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중국 옷을 입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중국 옷을 입고 춤을 추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옷을 바꾸는 거지 마음까지 나는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것만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책 한 권 정말 읽고 나서 이거 가지고 평생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백 권씩 몇천 권씩 책이 나오는데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딱 한 권 읽은 과거 책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옛 율법만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에서 성장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 아주 골수, 아주 고신층.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돈을 못 쓰겠어요. 차도 못 타게 하고 껌도 못 사 먹게 하고,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세리마태하고 어떻게 식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면 신앙의 틀 한번 이거 바꿔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정말 엘리자베스 정말 여왕이라고 하는 정말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여왕이지 사실은 영국은 수상이 다스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존경받는 여왕이 되었나? 여러분, 한 번은 여왕이 중국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은 신사의 나라 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법이 있는 겁니다. 정말 예법.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은요, 음식도 먼데 있는 것부터 갖다가 먹어야 됩니다. 먼데 있는 것부터 갖다 먹고 가까이에 있는 거 먹고, 그렇죠? 먼 데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까이요. 또 이제 포크도 이제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럴 때 먹고 저럴 때 먹고, 포크도 이제 여러 가지고, 그리고 물도 그 몇 개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법에는 식탁에 반드시 물그릇 하나가 올라온답니다. 핑거 보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보울에 이제 물을 담아서 이제 오는데, 그러면 이 물은요, 먹는 물이 아니라 손을 씻는 물이 됩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그 핑거 보울은. 그런데 이 중국 사람, 이 지도자가 이거를 모르니까 마셔버린 거예요. 먹는 물인 줄 알고 떠서 마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때 영국 여왕이라면 정말 예법을 중시하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손 씻는 물입니다 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이 정말 영국 여왕도요, 아주 태연하게 자신도 그 그릇에 요 주걱을 대고 물을 떠서 마셨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한테 배려심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정말 영국 여왕이 몰라서 먹었습니까? 알지만 배려심이 있고 중국 사람을 무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핑거 보울에 있는 물을, 그 물은 손 씻는 물이지만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기사가 났는데, 기사 타이틀이 뭐냐면 거역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타이틀. 거역할 수 없는 매력.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옛것을 너무나 고집하기 때문에 예법대로 아니면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틀을 바꾸면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바꿔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본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손 씻는 물이지만 먹을 수도 정말 있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주님의 모습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했어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이방인들은 상대도 않았지만 예수님만큼은 달랐습니다. 시각이 달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변화의 틀입니다. 변화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적용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나오셨는데, 교회에 오시면은요, 저는 알아요. 장로님은 맨 앞자리,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때 자기 자리 거의 다 앉으셨어요. 다른 데 거의 이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 그 자리, 또 뭐 2층은 그 자리, 한 분이 다시 올라가 있네. 내려와야 되는데 거의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자기 자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요. 왜 앉는? 일어나라는 거야. 일리 가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맨 뒷자리, 사이드.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틀을 이거 변하니까 다음 주는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시고, 왼쪽은 오른쪽으로 오시고, 1층은 2층으로 가시고 2층은 1층으로 오시고, 변화의 틀을. 근데 우리는 이거 하기를 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자리, 그동안 내 자리라는 거야. 이거 바꾸면은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의 틀을 정말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틀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은어로 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위주의적, 옛날 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본질이 아니므로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병 고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왜 병들었느냐고 물어요. 아니,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고쳐줘야죠. 주일이라도. 주님의 시각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것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인생 속에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매력의 틀을 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사고를 깨트리고 주님의 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나의 견고한 틀을 깨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틀을 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틀을 바꾸어야 좀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틀을 바꾸어야 할까? 왜 우리가 고정관념, 경험, 지식, 학식, 나만 알고 있는 이거를 틀을 정말 우리가 깨트려야 할까?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 망한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꿔야 산다는 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왜 틀을 바꾸어야 하느냐? 시즌이 바뀌었으면 시즌에 맞는 옷을 왜 정말 입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안 바꾸면요, 둘 다 망한답니다. 바꾸지 아니하면 둘 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안 바꾸면 포도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려야 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새 옷을 샀으면 요거를 잘라서 헌 옷에 붙이면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날마다 변화해야 하는가? 변하지 아니하면 둘 다 망하기 때문에. 정말 옛것은 뭡니까? 낡은 옷은 유대 종교를 상징합니다. 선민의식. 새 옷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달라져야 되는가? 바뀌지,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면, 지금 흐름을 읽지 못하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둘 다 망한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을 그릇을 정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해시 종합사회복장을 우리가 정말 수탁한 겁니다. 그곳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가 전달시키려고. 시대가 안 바뀌면 둘 다 망하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와 자녀의 시대는 달라요. 우리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녀들의 생각을 우리 좀 어른들의 틀 안에 가두어 두면은요, 둘 다 망합니다. 기성세대도 망하고 젊은이들도 망해요. 저는 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되는데 저는 낀 세대 같아요. 60, 70, 80 드신 어머니 세대하고 저하고 조금 달라. 그리고 밑에 30, 40대하고 또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저도 이해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버릴 수 있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틀을 고집하면요, 자식도 망칠 수가 있고 부모도 망치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뭐냐면요, 아직 완전히 발효가 안 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지 않냐면 그 안에서 팽창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의 틀을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가? 그래야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해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살고 가정도 살아요. 우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70, 80 드신 우리 좀 어른 세대들은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복음성가 부르면 싫어해요. 영광, 영광. 아, 이게 뭐야 또. 젊은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젊은이들은 이게 찬송가 잘 몰라 합니다. 이거 잘 몰라 해요. 근데 또 어른들은 이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복음성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장로교 합동 측, 고신 측은요, 드럼 못 치게 합니다. 교회 어디 드럼이, 그렇죠? 이런 거 TV 모니터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냥 진짜 조용해요. 색소폰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성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참으로 바꾸기 참으로 어려워 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껍데기를 벗어야 산다는 말이 있어요. 벗지 않으면 뱀도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껍질고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벗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 기저귀 차고 어릴 때 이유식 먹는 것을 성인이 돼서도만 먹으려고 그럽니다. 신앙 성장이 안 되니까 좀 어릴 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저귀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이유식 먹자고 말합니다. 자립을 해야 될 성인들이 성인 아이가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아니하면 터져서 못 쓰게 된다고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남의 교회도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틀이 뭔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좀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틀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틀을 바꿔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웃교도 살리는데,
틀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 죽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틀이 뭘까? 새 부대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진정성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는데 금식 하루에 어느 때는 뭐 한 번, 일주일에 2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좀 4번씩 했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도 안 하고 자꾸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할, 당신네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이게 불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 이하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해야 한다고.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고.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상실될 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금식하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때는 즐겨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틀은 뭐냐면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헌금을 하든 찬송을 부르든 예배 안내위원을 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든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금식할 시간이 오니까 월요일 날, 목요일 날 2번 금식하고 사거리에 나가서 나 기도한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의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려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해야 된다. 그러나 언제 해야 되느냐?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 목숨 걸고,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정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누가 보고 듣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들지도 못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땅에 굽혀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물을 드릴 때에도 진정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진정성을 갖고,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진정한 마음을 갖고, 주기도문 해도 그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인 것이라 하면 그 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3대 앵커가 있습니다. 피터 제닝스라고 하는 유명한 TV 3대 앵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뉴스를 마치면서, 마지막 뉴스 앵커를 마치면서 자신이 암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암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저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주 또박또박 목소리가 흔들림이 없이, 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때 방송을 들은 많은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시한부 인생 여러분 사형 선고 받으면 막 미친다고 하죠. 막 도망치려고 하고. 근데 이 사람 아주 차분하게 카메라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천국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병에 걸렸든지 사업에 정말 실패했든지 간에 정말 믿음의 깊이를 갖고 진정성 있게 오늘을 점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천국 있음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성 있게 우리 참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내 신앙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진정성이 있는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야 될 틀은 뭐냐면 진정성의 틀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할 때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새로운 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틀이 있다면 그것 좀 깨트릴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깨트리지 못하면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체면적인 거 다 좀 뜯어 고치라고, 그리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복음을 수용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고,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여기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인데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 웃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새로운 틀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틀은 진정성의 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요지는 새로운 틀, 새 부대는 어떤 물리적 틀이 아니라 진정의 마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진정성 있는 마음의 틀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새 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고. 옛것에 치우치지 말라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다 형식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뭘 해도 해야 그것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니까 그런 신앙생활 말고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서 봉사하고 스스로 위안 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진정의 마음을 갖고 찬송하고 진정의 마음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느냐, 그 틀을 만들어 가야 예수의 생명이 전이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자식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웃교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진정의 예배이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 예배이십니까? 하나님, 진정의 틀을 우리가 바꿔가기 원한다라.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시즌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생각, 묶여진 생각, 고정관념, 우리의 체험, 우리의 학식, 이거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자비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촉붙임을 받아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부대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신앙생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무엇가지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